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아마 여러 번 내용은 다르지만 본문을 가지고 자주 사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전능성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지은 죄가 너무나 엄청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끝없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했고 그들은 다 이제는 소망이 끊어졌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멸망이 오고 또 너희들은 포로가 될 것이고 뭐 이런 등등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크게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저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었어요. 용기를 주었어요. 그 용기 있는 말씀이 그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이 없어요.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너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처럼 절망적인 상황이나 환경을 만난 것은 아닌지,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지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믿어지면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믿어지면 두려움을 쫓아내십시오. 고통의 시간은 부족함이 새로워지고 더욱더 온전하게 빚어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혹시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하신 말씀이 너는 내 것이야 라는 말씀이었어요. 너는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이 커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의지할 수밖에 없는 도움을 줬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흔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사정을, 내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전지성을 가지고 계신, 또 전능성을 가지고 계신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평생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요,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조지 워싱턴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그는 곧 죽게 될 거다. 주위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죽게 될 거다. 17살 때 3번 말라리아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19세 때는 초년두에, 20세 때는 늑막염에 걸렸어요. 35살 때는 급성 이질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어요. 43살 때에 치아가 거의 못쓰게 되어서 고통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의 부모는 무엇 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절망스럽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의 부모가 무엇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신앙심을 키워줬다는 것. 신앙을 키워줬어요. 그런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사명이 있다. 이런 말을 곧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명이 살아있다면 죽지 않는다. 사명이 사라지고 식어지면 죽는다. 그러나 사명이 식어지지 않았다면,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건져 주실 것이다. 약함과 병을 극복하고 자신을 단련하는 원동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강과 지혜를 줬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43살 때 1775년 총사령관이 되었고 최강의 영국군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은 벨리 포지의 전투는 참패를 주었으나 끈질기게 싸워서 1781년 승리함으로 국민적인 마지막에 영웅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의 평생을 이끌어 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었다. 그는 늘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긍지를 가졌어요. 역경을 극복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영국과 불리함 속에서도 여러 해 싸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고 하는 그 믿음만이 그를 승리를 가져오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저는 약한 나를 강하게, 제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물론 오늘은 좀 외출을 좀 종일 나왔어요. 또 밤에도 든든한 게 또 집회가 있어서 잠깐 하루 냈지만은 그때 이 복음성을 제가 속으로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이 복음성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었어요. 내가 사람 의지해서 실망도 많았지만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은 나를 언젠가는 반드시 역적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거다.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내가 든든한 게 그 말씀을 제목 가지고 친 거예요. 역전 인생으로 살아가자. 좀 따라서 합시다. 역전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니라.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입원하면서 병실이 없대요. 그래서 부득불 사무실에서 입원하면서 자꾸 요청했어요. 6인실로 바꿔달라. 그러더니 수간호사님이 오래전부터 알아서 또 힘을 썼는지 하나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래요. 선생님,
갑자기만 안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계신데 밤새 잠을 안 자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잠을 못 자고 지금 이런 오랫동안 며칠 동안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래도 오시겠다면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수강사님이고 그럼 한번 더 다른 데 좀 봐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또 옮겨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역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그 병실 안에서 간 기능이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분이 환자가 계시. 근데 내가 목사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뵙시다 그래.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주일학기 때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은 왜 내가 예수를 안 믿은, 내가 왜 교회를 안 나갔는지, 내가 진짜 교회 나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 집은 독산동이시. 우리 장필남 권사님 그 앞집이더라고요. 앞에 쪽이더라고요. 보니까 위치를 보니까 목사님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손잡고 내가 기도해 줬어요. 기도도 받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건강하게 지켜주실 거고 제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왜 그 전날 그 병실에 가려고 했는데 왜 웬만하면 이왕 정했으니까 옮길 수 있을 텐데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 아마 그분을 만나게 하려고 523호인가 몇 호인지 모르겠네. 그 병실을 그분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영혼을 건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 모두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든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택하신 결과입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해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뭐 했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지명하여 누가? 장용희 목사가 지명하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나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백성이라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그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어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2절에 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물과 불을 피해가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용광로 불물 속에 들어가리라는데 그 불을 피해간 게 아닙니다.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과 불을 우리의 힘으로 벗어나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애써보다가 힘이 부족하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물과 불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과 불과 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그들에게는 든든한 힘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432장 1절 한번 불러봅시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여러분, 비록 인생길에 풍랑이 일고 불꽃이 삼킬 것만 같은 그런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연약함과 형편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엇이 우리를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빠뜨리시겠냐, 그 말이.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가운데서 살게 하신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내게 하셨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뭐 했다 했어요? 만들었느니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여러분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를 첫 번째 목적을 두고 자녀를 키우십시오. 믿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소한 이익이나 생각이나 다툼을 다 버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욕심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신의 욕심과 영광을 위하여. 세월호의 이번 사건이 뭡니까? 구원파라고 하는 그 집단들이 행했던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2시에는 세월호의 구원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 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으나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장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셔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 살아가는 진정한 우리 온 성도들, 가장 복을 받는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구속사적인 은혜에 감격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복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전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병리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이 축사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